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아들만 계셨는데 그분은 설교자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설교자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심각하게 진지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을 심각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아주 심각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는 자신이 가르치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신의 가르침이 영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48절로 50절에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강론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에서 자신들을 금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권위 있는 유대인의 공회, 이 유대인의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가르치지 못하게 금하였을 때 베드로가 한 대답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 같은 공회가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전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사도들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계속해서 42절을 볼 것 같으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할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십자가의 도, 곧 복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는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한 말을 기억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들은 전파한다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인류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는 꼭 필요한 것이 전파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저는 자연을 좋아합니다. 숲을 좋아하고 바다와 언덕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이나 호수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일에 필요한 것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전파되는 말씀, 곧 생명의 도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내시에게 말한 빌립의 질문을 기억합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알 필요가 있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디모데를 훈계했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르쳐서 다음 세대도 똑같이 복음을 그 다음 세대의 복음의 일꾼들을 통하여 듣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하나의 복음이 각 세대에 전파되어야지 유전자가 조작된 복음은 이미 그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로 4절은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막중한 일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잃어버림을 당하는 일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림을 당하는 문제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게헨나, 곧 지옥은 실존합니다. 다른 성경 말씀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지옥의 실존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현재의 아름다운 삶과 천국에서의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어떤 상태에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지옥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을 위하여 살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의 친구는 비록 여러분이 상처를 받더라도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참으로 위험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려줄 것이고,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는 여러분의 친구가 아닐 것입니다. 잠언 27장 6절은 말씀합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우리는 비록 상처를 받을지라도 진실을 먼저 말하고 그 상처가 낫게 하는 것이 거짓 것을 믿게 하고 그냥 잠잠고 놔두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참으로 요구되는 일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삶에 요구되는 많은 요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결코
게으르지 않는 일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에게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누락된 것에 대한 불만이 보고되었습니다. 사도들은 평판이 좋은 7 집사를 임명해서 그 과부들을 돌보도록 하였는데,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서 사도들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한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들이 물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것을 기대하시지만, 기독교인들은 말씀 전파에 결코 게으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왜 전파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생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그 믿음은 생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9장 30절 31절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생명이 자라게 하는 씨앗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거듭나는 것은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르침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맞지 않습니다. 자, 여기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에서 그것에 관하여 읽을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누가복음 8장 11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선하고 정직한 마음에 심겨지면 싹이 나고 자라서 꽃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믿고 그것을 마음에 환영해 맞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이 새롭고 더 나은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고 불행히도 그것을 거절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믿되 편리한 시기까지만 믿습니다. 편리한 때만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믿기를 원하지만 다른 많은 것들에 신경을 써야 되니까 너무 바빠서 믿는 것에 신경을 쓸 정신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에 정직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그름에 관해서 바르게 생각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킵니다. 사람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시켜버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깨버리는 시험과 죄악의 구덩이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로 가르쳐서 우리가 영적인 거짓 교훈을 들으면 그것이 거짓인 것을 알게 하고 진리를 들으면 그것이 진리인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어른이 되면 하나님의 교훈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잠언 22장 3절 말씀을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 해를 받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주 시험과 죄악의 먹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분하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결코 충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은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는 항상 성경에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희망과 생명의 근원과 참사랑의 근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철학자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들을 찾아볼 수도 있겠고 의학서적을 뒤져볼 수도 있겠고 대학교들의 도서관을 찾아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중에서 여러분의 텅 빈 가슴에 공허를 메꿀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전설하고 불리우는 책을 제외하고는 영생의 고향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 당신의 거룩하신 말씀 복음에 감복하면서 복음이 저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진리를 알 수 있고 그 진리를 통해서 저희가 구원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저희에게 넘치는 복을 허락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예로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려고 성경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어떤 공정치 못한 힘으로 우리를 제어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과 희망과 용기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과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중요한 즉 생명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비열하거나 증오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넘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와 심판에 대한 진리를 말해주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
우리가 변화되어 고침을 받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주기를 깨버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발견하신 그곳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하도록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일이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구세주로 믿고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하는 회개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위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오늘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